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기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주간 번제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저희의 영혼을 깨우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가정과 자녀들도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실용일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번제와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위해서 번제의 과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의 과정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번제는 언제 드리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우선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한 것을 속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주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화가 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제가 항상 속죄와 연결된 건 아니에요. 번제가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와 봉사의 의미로도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리는 제사로 드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번제는
속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번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번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번제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그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물을 죽이고 가죽의 옷을 벗기고 각을 뜨는 모든 작업은 누가 하는 걸까요? 예배자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에서 그는 레위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이 될 동물 위에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속죄받기 위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도 함께 볼게요.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훼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직접 죽이고 직접 가죽을 벗기고 직접 각을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가 직접 번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끔 하셨을까? 세 번째 말씀이 바로 번제는 충격요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충격요법이에요. 이미 어제와 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제의 제물은 어디에서 골라야 하죠? 가축에서 골라야 합니다. 가축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뭐가 궁금하냐고 했더니 그 닭 어떻게 됐냐고. 그 닭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닭 소천했다고. 아파트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시골로 입양을 보냈어요. 저 강화도에 있는 그 성모도 쪽으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외폴이라고 있어요. 강화도에. 거기에다가 분양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그 닭을 데리고 강화도 외포리에 가가지고 갔더니 암탉이 한 마리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에다가 넣어주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그 어쨌든 뭐 소촌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우리 집은 가축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둘째 녀석이 메추리 2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메추리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한 수백 개를 낳아가지고 그 우리에다가 닭장에다가 해놨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키운 메추리가 낳은 알이기 때문에 잘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가족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을 가축에서 고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축을 죽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로서는 300만 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흥행을 거둔 영화가 바로 원앙소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영화는 어느 시골 할아버지와 그와 함께한 40년을 살아온 소 누렁이의 인연을 다룬 영화입니다. 중간에 자식들이 저 누렁이가 늙었으니까 이제 팔아버리자, 이제 다른 곳에 보내버리자라고 이야기해도 할아버지가 완강하게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 누렁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그
그러한 친구와 같은 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소는 1년 후에 죽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 소가 일하던 논두렁 한가운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줘서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기를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소가 죽은 후로, 할아버지가 원래 고기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누렁이가 죽은 이후로는 소고기를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후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그 누렁이 바로 옆은 아니지만 조금 옆에다가 할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어 드렸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할아버지의 말이 한 말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누렁이를 왜 안 파냐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는 이 소가 사람보다 나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축이에요. 가축은 가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죄 때문에 가축을 죽인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쁠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살처분을 누가 하죠? 공무원들이 해요. 그런데 그 살처분을 하는 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는데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돼지, 살아있는 닭들을 큰 구덩이에다가 다 몰아넣고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아이들이, 그 가축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꽥꽥거리고 막 우는 것이 잠자는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게 막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가서 공포감을 호소하고 무력감을 호소하고 우울증을 호소해서 학자들이 외상 후 그 공무원들 논문이 나왔어요. 구제역 살처분 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해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와 상관없는 그 살처분하는 동물들을 죽이는데도 충격이 오는데,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죽이면 충격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충격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재물의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축을 죽임으로 그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요법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격요법의 가장 좋은 예는 유럽의 자동차 벌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럽의 몇 국가는 일수 벌금제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수 벌금제라고 하는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사람의 하루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2002년도 핀란드 통신장비업체 노키아의 부사장이 25km를 오버했어요. 과속했어요. 여러분, 25km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25km가 그렇게 많이 과속한 거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벌금을 얼마 냈을까요? 1억 8천만 원을 벌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스위스에서 어떤 그 사업가가 이번에는 290km를 달렸대요. 그러자 그 사업가에게 스위스는 12억 4천만 원의 과속 과태료를 매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나라는 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벌금을 매겼을까요?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강남에 비싼 외제차들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안 하고 길가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딱지를 띄는데, 딱지를 띄어도 상관을 안 하고 그냥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주차장 들어가서 어렵게 주차하는 것보다 도로에다가 주차하고 딱지 끊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만 원 딱지 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길거리에다가 차를 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댓글이 달렸어요. 저 사람들도 한 1억씩 주차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 이렇게 써놨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일수 벌금 제도가 도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4만 원, 5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 주차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가축을 선택해서 그것을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한 이유는 바로 이 충격요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번제를 통해 우리는 예배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 번째는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간혹 가다가 보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는 누가 참여하는 거냐면 예배자 자신이 참여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번제의 주요 행위는 예배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래야 번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었고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에서도 수동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도 내가 이 예배를 직접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예배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산 제물을 드려야 한다입니다. 번제는 죽은 제물을 태우는 제사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죽은 다음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는 죽은 제물 대신 산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번제 대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와 영적 예배의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건 바로 번제는 죽은 제물로 예물을 드리지만 영적 예배는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제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매번마다 동물을 죽여야 할 필요가 없고 매번마다 영원한 속죄 양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는 다른 어떤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뭘 바꿔야 되는지 영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상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제물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생명력 넘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가축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축을 죽이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는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죽은 제물 대신에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같으면 지금 여기는 다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다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해서 가축을 다 죽였으면 온통 피바다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았다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에는 충격요법이 아니라 은혜의 요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죽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산 제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말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때도 나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야,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를 기억하며 산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생명의 주여, 치료의 예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병만은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혈관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와 선포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 앞에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띠를 모두 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가, 장막의 문제가, 취업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자녀 잉태의 문제가, 학업의 문제가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응답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손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범사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산제사의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또 말세에 세우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이영훈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주의 백성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영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 위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악법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아버지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민족이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함께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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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